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드디어 해방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애굽에서 일어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애굽인들에게 진정한 신은 애굽에 너희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걸 증명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쉬지 않으시고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 밤이든 낮이든 눈을 들면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불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출애굽하여 처음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모든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까요. 이들이 받은 노예 생활은 더군다나 엄청 학대와 핍박이 있는 생활이었으니까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는 협박과 실제로 죽여야 되는 그 고난, 그 한가운데 이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일하고 일해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매맞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심지어 이들이 살던 땅,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400년 전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과 야곱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우리들의 땅, 이집트인들에게 이집트가 있듯이 우리에게 있는 땅, 바로 그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축제를 벌여도 여러 번 벌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의 그들의 상태는 처참하게 그지 없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구원받는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행하는 것, 이들에게 또 걱정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처음에 몇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고난을 받은 몇 가지 재앙은 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엔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6월절의 초태생들의 죽음, 장자들의 죽음에 이 죽음의 그 재앙도 이스라엘은 피해가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그분이랑 지금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압제했던 그 모든 압제가 이제 끝났구나.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의 그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악함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하나님 향한 기쁨의 고백, 찬양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여정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가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자기들 뒤쫓아오자 그 기쁨이 언제 누렸나는 듯이 다 바꿔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해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노예라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왜 우리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거기서 종이 낫지 않냐?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냐? 그냥 내굽에서 살게 냅두라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불평합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잔뜩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라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흉포함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군인들의 장자들이 다 죽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쫓아오는 군대들은 그냥 바로의 명을 받아서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죽인 신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흉포함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로 자신들의 슬픔을 달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덜덜덜 떨었겠어요. 심지어 지금 눈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대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수장될 것이고 그냥 있자니 애굽인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고 허우벌판이 광야이기 때문에 숨을 데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눈앞에 여전히 있었지만 이들은 그것보다도 바로의 군대,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의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단언하듯 선포합니다. 모세의 선포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십니다. 이집트 마병들이 못 쫓아오게 그들의 길을 막으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확인하였고 이들을 쫓아오던 모든 애굽인들은 바닷물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하고 설교도 참 많이 해봤는데 볼 때마다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가장 큰 거는 바로입니다. 전 바로가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지금 애굽의 전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지만 곧 그는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아들의 복수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행동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이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본 사람입니다. 바로의 눈앞에서 나일강이 변하는 것을 보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들 보았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왔을 때,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구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듣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재앙을 주고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위대한 신이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라면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분노하고 화가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쫓아가다가 나머지 군대도 몰살당할 것이 눈에 보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처참한 결과, 아들이 죽는 결과를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와 같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도 바로와 같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군대를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비록 원하지는 않았더라도, 제가 믿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권능과 권세와 힘을, 그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인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대적하려 갑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도 구름 기둥을 봤다라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힘이 좀 빠졌을 수 있지. 그리고 지금 갔으니까 조금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 얘네를 공격하자라고 군대를 이끌고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애굽 온 땅에 온 재앙을 튼 10가지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불기둥으로 이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바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진 홍해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물로 벽이 되었다. 바다가 갈라져서 물로 된 벽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 10가지 재앙도 내시고 구름과 불기둥을 지금 여전히 지키시며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걸 추격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 구름 기둥도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진 걸 보았는데 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은데 말이죠. 왜일까요? 왜일 것 같습니까? 왜 바로는 이 특이한 경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모든 경험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니, 무릎 꿇고 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바로 그때 시작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아무리 들어도 내가 기적을 경험한다 하여도 내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경험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을 직접 목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성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어떤 특별한 과학적 원리가 있을 거야. 우연이야, 우연. 아니면 다른 것을 경배하죠. 어떤 신이 그랬어. 열심히 빌면 하늘이 감동하게 돼 있어. 지성이면 감천이잖아. 돌아가신 너의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야. 이들은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상식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억지로 만들어내고 억지로 대입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신비로운 것들이 이를 해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은 걸 경험해도 말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훼손되었기에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지식도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믿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면, 누군가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맞아들이길 원한다면, 내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주님 안에 돌아오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경험이나 노력이나 좋은 말들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금식하며 성령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지식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내 형제를, 내 동료를, 내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만이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만으로 전해지고 사람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만으로 회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치심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사람 안에 복음의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계속 되뇌겼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바로만 목격한 게 아니라 이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9번째 재앙, 태양이 어두워서 모든 어둠이 다 애굽 온 땅이 다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몸도 고센 땅을 화냈어요. 거기엔 태양이 비쳤거든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온 지역에 이가 들끓고 파리가 창궐하는 그 가운데도 고센 땅은 안전했어요. 우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그 고센 땅에는 한 생명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뿐입니까? 이들은 불기둥과 구름 등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봤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걸 다 경험했는데 이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가 낫다. 여기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느냐?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시간대인 거예요.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르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기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험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것이 양립할 수 있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왜 이랬을까? 왜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계속 봤습니다. 어쩌면 저와도 비슷했기 때문 같아요. 우리 모두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잊어버린 양 행동하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은 해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세상의 문제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홍해 바다가 보이고 바로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보면 뭐가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문제를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같이 보면 하나님이 보고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밖에 안 보이죠.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제 아들이 홍기가 있어요. 8살 난 애는 있습니다. 엄청 귀여운 척하는 애가 있어요. 자기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다 사는 애가 있는데 얘도 인생의 문제를 경험해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사소하죠. 그렇죠?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하는 거, 유튜브 보게 하고 요 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 얘도 문제가 있어요. 친구들 간에 자기랑 잘 안 놀아준다고 막 조금 서운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얘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만 그렇습니까? 홍기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그것이 크던 작던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고 내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문제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찰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문제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냐고 저 멀리서 나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어요. 모세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애굽 병사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지금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며 공포에 떠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 참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과 14절에 그의 선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 행하시며 싸우신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까지만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 200년 전에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의 시대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위해 행하시며 지금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네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는 내가 싸워줄게. 여기까지는 네가 너의 몫이니까 여기까지 너의 힘으로 와. 여기서부터 내가 해줄게 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5년 뒤에, 아니 1시간 뒤에 도와줄 테니까 1시간만 네가 참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와 싸우시며 행하시는 분입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전능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나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무너져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행하시며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 또한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이요.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내시며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